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베드로의 권면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 중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고난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고 핍박하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의 그 전체 내용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수신자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고국을 떠나서 흩어져 살고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그 예수 믿는 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그렇게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인데, 그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이해시키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는 건데요. 이런 주제와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게 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은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네, 선을 행하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돼 있죠. 그리고 그 15절에도 보면은요, 16절을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욕하는 자들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는가? 선을 행하면 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13절과 대립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아무도 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의를 행하면 고난을 받게 된다. 선과 의가 지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 선을 행하는 것 자체를 고난받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13절만큼은 여기서 말하는 선은 베드로가 쭉 이야기하는 선을 행함으로 인해 고난받는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선을 행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선을 행할 때에는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희생하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 이런 선을 행할 때 누구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거 한다고 해서 핍박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럴 사람은 없다 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의를 행하면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과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3절과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의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도 지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과 의라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뭔가? 의는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이것을 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건 뭔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거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뒤에 나오는 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선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앞에서 말한 선은 단순히 구제하는 것,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단순히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선한 일, 이것만 만약에 행한다라고 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다, 다 좋아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려 하면, 그를 위한 선한 일을 하면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그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희생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삶을 만약에 그것만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것만 따르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류들의 죄를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대신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심으로 그를 구제한,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은,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시킨,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감당한 목적이에요.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고치고 희생하고 돕고 구제하고 했던 것이지, 이것이 단순히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거 왜?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다, 희생하는 곳이다, 봉사하는 곳이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필요한 것들을 돕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그 교회의 어떤 존재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게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하는 것. 이게 없이 단순한 봉사, 단순한 희생, 단순한 구제는 교회의 정말 진정한 존재 목적과는 다르다 하는 거죠. 성자라고 불리는 그 슈바이처 박사가 있죠. 의사죠.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걸고 희생한 자죠.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가 따른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들을 위해 치료하고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기독교성에 대해서, 그가 진정한 기독교인이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슈바이처가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단순한 구제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너희가 열심으로 단순히 선을 행하는 거라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핍박도 없을 거다, 고난도 없을 거다. 근데 그게 아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과 공의는 무시한 채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공의를 세우려 하면 고난을 받을 건데 그것이 바로 복 있는 모습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교회를 섬기고 또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뜻, 공의, 불편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그냥 정말 그들만 이렇게 돌보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거고, 그럼 교회가 좀 더 부흥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죠. 불편한 이야기들, 우리와 다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도 선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바로 세우는 이 의를 행하게 되면 고난을 받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고난받는 거라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은 복이니까 그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그 이야기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희망 안에서 살아가느냐라고 묻는 자들이 있을 때에 분명하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때문이라고 말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그 세상의 필요만 채우려는 사람은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온전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분명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경우에 분명히 대답할 것이 있다는 거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기서 선한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착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양심을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그 의로운 일들을 공의로운 일들을 행해 나가면 결국에는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더 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길을 가셨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음을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니까 담대하게 감당하고 담대하게 완수하라 라고 베드로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이 당시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때때로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때로는 회의적일 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적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사는 길이라면 그 길이 바로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또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그 고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지 제시해 주셔서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드러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로 인하여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 사회가 달라지는 또 우리의 개인의 삶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